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는 이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썼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고소하는 일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표현으로 맞고소하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가지고 우리가 죄 없다함을 내게 하시려고,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그 싸움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굳이 마귀가 눈에 보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것을 하고 또 다음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귀가 있다, 이런 제목을 일단 잡았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어디 있어?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디서 항상 우리한테 그런 원수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서 보통 귀신을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들, 막 뭐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데서 보통 그런 미신적인 데서 그걸 빌려오거든요. 실상은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표식도 없이 마귀가 항상 있다는 거, 지난번부터 그 해석을 제가 드렸지만은 욥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얻지를 못해서 내어 쫓겼다는 것을 계시록 12장에서 봤고, 근데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그걸 제가 이 마귀를 여기서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는 표현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히브리서가 분명히 밝히기를 천사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또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그 세속적인 생각이 빠져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우리 말고 혹시 또 마치 그 영화나 이런 데 표현하는 중간 단계에 뭐가 있나, 요정들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우주에 관한 것도 자꾸 빌려 조금 쓰는데 금방지게. 근데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 있고, 저 행성은 있지요. 근데 지구처럼 이런 것이 존재해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거기에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을까. 여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성이 또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어떤 자랑이나 어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인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다 닿지 못한 한 곳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한두 번 예를 들겠죠. 요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살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고도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을 향해 그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 눈으로 봤다 안 봤다 이 믿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부터 믿으라는 소리죠. 믿음이라는 표현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쓰는 믿음은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와 예물 드림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위해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믿음을 쓴 거예요. 두 가지 다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예? 두 가지 다 예.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했냐 안 했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죄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그 정죄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진짜 눈으로 뵙는다고 합시다.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봐서 보면 다 믿기지요, 누구나. 그치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연락이 되겠어요? 그때 오히려 배우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사야에서 배워주는 것처럼 가까이 가지 못할 불이시구나 배우게 되고, 어떻게 그러면 저 불과 같이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의인들은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그 교훈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게 시내사처럼 막 눈으로 산이 불타는 게 보일 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12장에 밝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가 더하다는 것이, 이게 뭐냐?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가 더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왜냐하게 되면 거기는 그래도 보여주시니까 떨잖아요. 여기는 보는 게 없으니까 다 용감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교훈이 소중한 거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말을 거기서 왜 했겠어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죠. 그죠? 지적하려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도 우리는 귀에만 들어오면 다 세속으로 들어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하니까 주여, 이제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이제 나는 줄 믿어야 되겠지요. 열이 펄펄 나고 다리가 휘청거리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 믿음.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말이 들어오면 다 세속이 돼버려. 하나님이 그런 걸로 또 사람을 시험하신 줄 알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자신이라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거기에 될 수가 없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될 때 이사야가 이제 너는 죽을 테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그죠? 못 낳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워있다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잠을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가끔 어쩌다가 이제 성도들이 아플 때 병문안을 가면은 목사님 왔다가 자리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되죠. 그냥 누우시라고 해야 되죠. 누워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분을 말로만 좋은 분이라고 대하기는 가장 악한 분으로 대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신에 대한 그 존재의 이해가 결국 세상에서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신들은 다 악한 자로 나와,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항상 악마가 막 세상을 휘잡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쪽은 악마 쪽이니까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고, 반대쪽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 대한 그 충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다 신을 위해서 죽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며칠 전인가 벌거벗은 세계사를 이제 거의 끝날 쯤을 좀 봤는데, 거기가 역사학자인지 실학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옥의 개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그나마 이제 기독교 쪽으로는 좋게 이야기해서 그 지옥의 개념 때문에 교회도 생기고 신앙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옥의 개념 발전하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집단 자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정말로 폭탄 메고 가서 막 죽잖아요. 그들의 말대로 부활을 얻으려고.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행여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되는 거죠. 항상 시작에서 항상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 게 이게 좀 약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마귀가 과연 어디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혀 마귀가 등장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나오는 건데, 창세기 22장이 유명한 곳이지요.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성경이죠.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대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은 뭐, 여기 큰 문맥은 아닙니다. 앞에, 블레셋하고 지내던 그 사건에 의해서 기록을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와, 이런 표현이 나오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쵸?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고, 자, 오늘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행여라도 이런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는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서원을 가지면 그건 큰 죄가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렇죠? 그 사사 중에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태워 죽이겠다고, 번제로 바치겠다는데. 있다. 그게 악입니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 제일 아낀 딸이 죽었잖아요. 왜 사람을 바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항상 옳다 천만의 말씀. 모세에게도 향해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범죄하는 생명체에서 지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말씀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선지자 외에는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함부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얹고, 그거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오직 이제 성경에서 선지자를 할 때는 이 성경 밖에 없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왜? 이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했죠. 그죠? 근데 그들을 축복하던 선지자는 다 사라졌고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만 성경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이루어졌거든. 이걸 봤거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봤거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라고 했어요. 3일 동안 갔어요. 와, 아들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그 장소가 보이니까 자기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 산을 오릅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그럼 뭔가 이상해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바로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단나무에 놓고 칼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만일에 11절이 여기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대로 이삭을 죽였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하여 하신 해석은 11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에도 설교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도 없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르셔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이걸 해석하기 전에는 먼저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이 이런 대로 믿으시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제 생각 아시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이제야 아신다 하시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여기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까지 부르시냐고 믿은 아브라함 믿음을 여기서 말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모르겠어. 의심이 생겼을까요? 그러면 요백이 하신 말도 문제가 있지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에 아주 없는 이 말을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늘 말하기를 주의 판단은 의롭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 필요했느냐? 아브라함을 대해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수양을 이제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그건 정말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한 말하고 너무 맞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때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저 여기도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가 여기서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있었잖아요.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여기 마지막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는 말까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너무 급했구나. 지금 이러신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너무 경솔해서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까? 또 하나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짙은 상급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른 사람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가 될 겁니다. 후사가 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이거 원통한 거죠. 자기의 아픔을 아뢰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할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다시 이 말을 하시느냐지요. 그리고 6절이 여기서 좀 재미있다 그래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여기 요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문맥을 제대로 재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별까지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이런 해석이 여기 나올 수 있는 이런 문맥이 여기서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 말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미 부르심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에 대한 해석인데요. 우리가 믿음, 그럼 아까 말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나 그 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신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거기 믿음을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자꾸 현재 우리가 해석한 기독론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접붙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 말을 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를 잇고 아브라함을 잇잖아요. 믿음이 단절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에녹을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쓰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결국 히브리서에서 어떤 결론을 맺냐면 그게 12장으로 이어지면서 죄와 싸우라는 교훈으로 결론이 난다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앞서간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것은 이미 12장에서 부르실 때 거기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 15장 1절부터 하신 이 약속은, 맹세는 이미 그때 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표현은 이미 그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죠. 이미 그때 주신 상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기도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사실상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 속에 사단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따지면. 왜냐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다음에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지금은 이방인 한 사람을 두고 이게 내 후사가 될 거란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물론 아내가 그 말을 했어요. 아내가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여종으로부터 후사를 얻자 해서 하갈을 취하고 거기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후사가 생겼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7세 때 부르심 받았지, 그죠? 80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적었어요.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적은 게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17장부터 한번 볼까요?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 때문에? 다시 여기서 1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치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치게 하셨고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신이 번성케 하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하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셔. 하시면서 이 약속의 표로 주신 것이 비로소 이제 할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4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보면 또 하나님 이미 또 앞에 한 약속을 또 하잖아요, 지금 그지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나 안 믿나 내가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면 그 약한 자리에서 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믿음이 안 흔들렸다는 게 여기서는 이미 흔들렸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얼마큼 흔들렸느냐.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게 되면 욥이 친구들하고 다툰 후에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투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나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면서 그게 생각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도 없고 언약도 못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내가 힘든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하기를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나은 본향. 이게 우리는 꼭 이 천국 여기 이것만 생각했지.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하게 지금 자식 하나가 없어서 걱정인데 하나님은 그 걱정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험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대로 해석해 봅시다. 뭐가 필요하지? 시험이 뭐죠? 연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시험이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너무 커서 이걸 이루시려고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막 믿음이 막 다 내가지고 주여 믿나이다 이런 모습하고 다르지요. 실제로는 현실에서 우리하고 똑같아. 실제로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흔들릴 수 있고. 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서 약해지지 않았던 건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이 18장이 결국은 10장에서 18장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지요. 여기서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흔들려도 이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시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시면서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리는 그 깨우침으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7장 1절이 중요한 건데 다시 1절을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는 단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은 것.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난리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 원인이 돼 있으지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요 완전하라 이 말씀 하실 때쯤 되면 아브라함을 그냥 혼내시든지 버리시든지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서 약속을 세우시잖아. 붙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사단이지. 아브라함이 저런데 이 맹세를 세우십니까지요? 이걸 안 버리시면 하나님 그걸 안 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거듭 같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으실 것을 그에게 배워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어디까지? 이런 것까지. 참자. 근데 참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것은 여기서 완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사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게 하는 거지요.
이제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요. 나니까 문제는 이제 그때쯤 되면 나이로 따져보니 거의 한 20살 됐어 이스마엘은 그죠? 여종이 이제 뭐라면 이제 재산 다 내 거다고 뭐 안 그래 한두 번 지금 여종한테 이게 하글한테 사라한테 혼났지요. 그런데도 결국은 거기서 그 희망이 깨지는 게 여종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종과 이스마엘 그 아들이 이삭을 핍박하더래요. 그래서 사라가 참다 못해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서 고민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낳은 여자고 내 자식인데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왜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만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남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게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삭 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이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가서 처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 그도 내 씨니까 나가서 잘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단지 내 씨를 하나님이 처음 맹세한 이 약속에 있어. 거기는 아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가 이걸 가져와요. 그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9장에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서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 외에는 우리한테 다른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을 훌러 나가서 그냥 버림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복을 받는데 이스마엘은 왜 거기서 빠지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쫓겨났으니까 그게 안 됐기 잘 수 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스마엘이 이미 살면서 아브라함한테 벌써 볼 걸 받고 배울 걸 배웠잖아요. 그는 이미 청년이었어요. 또 하나, 내 시름을 복을 받으려 했을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데리려 했을 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된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방에 흩어지는 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로마서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할례자가 다 할례자가 아니오는 교훈을 낳게 했고, 그래서 11장은 결국은 이와 같이 7천을 남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남기신 그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룰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남겨진 설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그지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가진 지금 이 복, 성령의 복을 받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령을 말씀할 때는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성경의 교훈대로 되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기가 바로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 그래서 여기 있는 교훈대로 좀 믿자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없음 탄식을 할 때 성령을 누가 어떻게 만져보고 경험을 해요? 이 성령을 지금 이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이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걸 말했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이걸 표현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교훈대로 좀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걸 왜 빼놓고 믿냐고. 아무리 확신하고 아무리 주의하고 매달리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도 이 말씀을 빼놓고 있으게 되면 연약한 점. 연약한 기도, 연약한 예배, 모자란 섬김입니다. 거기는 정결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냐 안 지냐 그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죄 씻음이 없다는 거지. 구속. 그러므로 여기에 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러므로 폐하셔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셔요?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여기에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면서 아비가일 그 여자의 몸에서 난 아기가 죽습니다 하는 그 시험이 나오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단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걸 해석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표현이 지금 제가 좀 설명한 그 부분들이 아시겠죠? 왜냐하게 되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간신히 뭔가 어려운 일에서 어려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복을 주려고 하시는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거 한 성을 예비하시면 이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치요? 자, 죽으면 하나님 보시고 와 정말 바치네. 아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내가 몰랐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네 약속을 다시 지켜줘야지 하면서 또 자식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고 찍었으니까.
여기 이런 게 이거 함부로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런 시험하면 안 돼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므로 믿음으로 갑시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 말명을 하시면서 이스마엘까지 내쫓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뭐지요? 내가 죽여도 이삭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19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수 있죠? 완전한 자. 17장에서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었고 왜? 사단이 있었으니까. 사단. 이걸 그냥 내가 몰랐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그들과 싸우고 그래 세상에 정의로운 일을 하고 복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고 돼버리는 거지요. 거기는 사랑은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그때는 사랑이라고 표현, 구약에서 인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거기에 고린도서 13장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이거다. 양과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요럴 때는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하나로 쓸 때, 따로 쓸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리기로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지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는데 오늘도 남은 시간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면서도 오히려 진짜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사단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사단이 대적할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더 이상 마귀가 있을 것을 없지 못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관한 것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4장, 로마서 4장에서 17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 있는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가 기록되게 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행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이 가장 보여주는 대로 아까부터 보여준 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 제사와 예물은 이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제가 말한 그겁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12장부터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 교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을 이제 여기서 사단을 봤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그런 것인가 하는 증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동일한 은사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도 우리의 아내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던 곳에 돌아가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실 여기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하나님이 어디를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 누구를?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시려.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표현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뭘로 나오죠? 사단이. 그치요? 네. 바로 거기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단은 대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을 쓰게 감동해서 인구소를 하라 했는데 거기서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소를 하게 하고 욥에게서 다시 잠깐 비춰보겠습니다. 결국 사단이 욥에게 가서 그 큰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결국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귀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욥에게 바로 의로움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죠. 자, 문제는 이제 요것을 바로 10절로 가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시겠죠? 했는데 10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이미 다윗도 여기서 이미 자책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이것이 범죄가 된 건 다윗한테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 전쟁에 나갈 숫자를 군대가 얼마큼 되냐 그거 조사한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했고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면서 바로 13절을 보니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대답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가 곤란하다 공경이 있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긍휼이 크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제가 시편 123편을 아직 다 끝내지 않고 있는데 거기 긍휼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번역할 때 가사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를 했는데 우리말을 긍휼이라는 표현이 거꾸로 잘 이해가 안 될까봐 불쌍히 여기소서를 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도 그대로 받아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이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도 주의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불쌍히 여겨도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소서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방법이나 그 자비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리는 게 후회하시는 것처럼 막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실 그런 지혜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세 가지 중에 뭘 고르겠어요? 어느 것도 못 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속에 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뭘 하셨냐게 되면은 바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전염병이지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라. 16절에 말하기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이까지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얘기, 7만 명이나 죽었냐? 안 됐다. 그냥 그만 그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지금 이 벌을 받는 겁니까? 원래 받을 벌을 받는 겁니까? 이 사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윗이 마치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은 이유를 이제 알았는데. 예.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멈추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족하다 하셨어요. 그지요? 이 족하다 하신 뜻을 우리가 좀 여기서 풀어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족하다! 이제 끝내자! 천사들 all stop! 다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고 끝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다윗에게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다윗의 입으로 이런 강구를 드리게 해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나와 이 양무리는 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칩을 치소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다 끝난 모습이 아니고 결국 다윗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 말을 굳이 또 하시지요. 그지요? 네. 만일에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안 했다면 다윗이 또 여기에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또 그런 믿음을 보여줬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볼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 알겠노라 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볼 것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다윗이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에 가니까 아라우라는 사람이 절을 하면서 어찌하여 임금이 여기 오셨습니까?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다 가지시라고. 이 마당도 가지시고 여기 번제 드릴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필요한데 내가 농사지는 이 도구들 다 장작으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하면서 다만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왕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이 그치도록.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 내게 살해서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어디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첫 시작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걸 막아내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으리라 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범사의 이 의로움, 이 선한 것들이 이 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족하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한테 이만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걸 반가워해서 그 백성이 이거 다 가지시라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드리면 되는 걸 그걸 못해서 내가 사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 세상의 권력이 이런 걸 못 가지고 있지요.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어렵게 된 이 순간에 우리끼리 피할 것을 찾으려고 머리를 써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는 찾지를 못하지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을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살 동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도 과연 이런 것이 있었는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창세기 14장. 거기가 뭐가 나오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으로 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물들을 뺏기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럴 때 바로 자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살다가 거기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 300명을 데려가서 습격을 해서 그걸 다 뺏어와요. 그죠?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렇게 했더니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라고 했어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부자 되게 했다 할까봐 너에게 속한 것은 물은 실 하나라 신들매라도 신근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고.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만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냐. 그 사람들 것은 내가 돌리겠다 하면서 자기 것은 다 돌려줬어요. 바로 아까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게 의롭심이라는 그 사건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의로운 것을 보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면서 그 맹세가 거기서 다시 그에게 일깨워지는 거. 이걸 믿음으로 그에게 굳세게 하시려는 거지요. 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이제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묻힐 곳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땅 헷 족속에게 말하기를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겠다. 당신들 중에 누구든지 나한테 이 매장지를 좀 하나 주어서 내 소유로 삼게 해주고 내 아내를 거기 묻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다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보낸 왕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사람 앞에 몸을 굽히고 당신들의 그런 뜻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값을 받고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 원하면서 사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내가 모든 사람이 본 데서 내가 약속을 합니다 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가지면 됩니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말을 부탁하는데 당신이 정말 그걸 받아주겠다면 내 말을 들으시라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 땅값은 400세겔인데 나와 당신 사이에는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니까 당신이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라고. 그러나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든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렇게 해서 아내를 장사했고 이것이 후에 아브라함이 묻히는 것이 되었고 훗날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소가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뢰하신 자는 그 한 구절 밖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 안 해주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늘 표현이 되고 가르침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되고 용서가 되고 히브리 13장은 학대받는 자라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되고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까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대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연단을 받는 거죠.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더 큰 것을 위해서.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를 표현해서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여호와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선지자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고 그런 교훈을 주는 선생이 된 적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교훈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그저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알아도 거기서 아브라함이 만들어지지를 못하면 이 교훈이 헛것이죠. 그러면서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면서 요셉의 일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면서 19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기록을 보시면 요셉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벌을 내리셨고 고난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단련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단련이에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의 복을 위해서 그걸 이루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보일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단이 여기서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도 결국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함께 하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싸움이지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거의 결론을 지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요셉, 목사님 요셉 이야기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어디? 요셉. 요셉.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큰 약속. 요셉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그 환란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은, 자기를 보낸 것은 당신들 살려고 한 거라고 결국 말을 했어요. 이 환란에서. 이게 바로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된 이유지요. 사실은 이 환란이 내린 것은 그 이방인들이 행한 죄악 때문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그야말로 여기서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큰 약속을 위해서 사실은 요셉이 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기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게 되는 이유, 본질.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그게 연약함이 사실은 있었지요. 우리가 다 연약한 데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내 소시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잖아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을 주는 것이 맞다 하시는 이 의로운 싸움에 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고 요셉이 아직도 부족해 해서 괜히 시험을 더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단은 받을수록 좋은 거지요. 시험 받을수록 빛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형들을 만났을 때까지도 계속돼요. 그치요? 형들이 자기 죽일까봐 살려달라고 비는 자리에서 거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었던 거지요. 결국 요셉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걸 이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했다고. 그게 그러므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둘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느니 하면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시간이 오늘 또 다 돼서 오늘 일단 이 정리를 해야 되긴 남은 게 좀 있는데 마귀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다시 거기서부터 열면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사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나오지요, 그지요? 네, 네.
많이 접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정확히. 말로서 이긴다는 이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이 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걸 아직 우리가 다 못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것이 끝나면 설교에서든지 성경 뭐든지 가르치소서에 대한 것을 아마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긍휼과 함께. 주여, 우리도 이 의인들처럼 말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겠죠.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한 부르심 받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과 연단 있게 하시고 우리도 상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하시나이다. 우리는 아직 다 익어지지 못한 열매 같아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셔서 우리도 저 의인들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의인들처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연단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